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게 12제자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늘 같이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성령 받기 전 30살까지는 일반 유대인의 관습대로 회당을 출입하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랍비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서로 말씀을 토론하면서 말씀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 그부터 3년 동안에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각 성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게 우리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년은 우리 인생이 구분받은 3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발걸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든든히 쓸 때에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든든히 쓸 때에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표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세가 나오고 그런 자세로 살는데 기회가 오면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비로소 전대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스스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선포를 하고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불신앙 쭉 살다가 불신앙의 수준으로 있다가 불신앙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흑암에 잡혀버려요. 예? 차라리 불신자로 있으면 아비니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이제는 우리는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조건 적이고 귀신과 흑암은 적입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않으면 100% 실패입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눈 열려가지고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게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반드시 귀신과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악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무조건. 대화도 안 했습니다. 명령으로 그냥 축조시켜버렸어요. 무조건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쫓아내버리세요. 이건 복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요.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숨기는 사람인데 대부분 귀신에 시달리다가 고침받은 여인들이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지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다 정치인들이고요, 그 가족들이고 엘리트들이고 경제인들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은 때가 되면 이런 사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하라고 이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동들었던 이 대표적인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 예수님께 7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장사 부활까지 지켜본 핵심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도 바로 이 여인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역삼동에 충영교회가 참 큰 교회잖아요. 많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너무 큰 교회고 우리 교회 나라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한번 둘러보면 느낌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나, 그렇게 이 교회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기도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요, 교회당은 큰데 기도실은 요거보다 작아요. 기도실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느낌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겠다. 그분 다 천국 갔을 것이고,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스미 선교회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로 출발했다는 것은 엄청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밥 먹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나 같은 사람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죠. 정치적 권력자 집안의 여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하죠. 수산나 이름만 나오고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여인들, 그러면서 특징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의 소유를 숨주고 섬겼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요, 월급 받았다, 당연히 그렇게 교회 섬기는 걸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히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본이 돼가지고 그 다음을 진행해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본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본은 당연한 거고 지극히 축복이다. 택함 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 시대에 최고 복을 받았구나. 자, 이런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일으켜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더 세계복음하라고. 이런 축복 여러분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요, 주님의 제자로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드린 인물이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3년 동안에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직업을 다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무직으로 오직 제자로 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목회 사역을 말씀과 전무에 기도하려면, 사역하려면요, 말씀의 전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제자들이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했나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는 딱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들을 사람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요. 세 가지 밭에는요. 열매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고 바른 신자고 여기에 유일하게 여기에 떨어진 씨앗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격이에요. 씨가 길가 바위 위 가시들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즉시 못 깨닫고 예수님께 나중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 이유는 뭐냐?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들으면 들어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래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비유를 깨닫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전가하잖아요. 복음 받고 구원 받기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늘나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반복하시고 계속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했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땅은 뭐냐? 사람의 마음 상태다. 오늘 주의 종 예수님이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마음밭에 심는 이 것을 가리켜서 밭에 씨를 뿌린다. 오늘 제가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들어가고 열매 맺고 안 맺고의 차이가 딱 나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표가 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마귀가 말씀을 뺏어버려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예,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집중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다른 데로 가요. 그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게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지만 이 말씀이요, 딱 들어가는 그 기회만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게 구원 못 받을 사람 특징들이 이게 말씀을 향해서 집중이 안 돼요. 다른 데 집중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인터뷰할 때에 합당한 일꾼을 뽑잖아요. 딱 눈빛을 봅니다. 집중해서 말을 다 듣는 그 사람을 제1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뷰하는데 눈이 다른 데로 싹 돌아간다? 실격입니다. 그건 이미 틀렸잖아요. 눈빛을 보니까 야, 너 뭐 생각하냐? 예. 그건 틀렸어요. 뭔가 모르게 상사가 말하면요, 말하기도 두려울 만큼 딱 쳐다보면 집중해서 딱 듣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면요, 정확한 질문을 딱 하고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락방 사역은요,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 사역하지요. 멍청한 사람은요, 이 메시지도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준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있으면요, 멍청한 사람도 말씀 통해서 똑똑해지고요, 영리해지고 현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인물로 불렀잖아요. 예. 처음에는 다 멍청했는데 지금은 다 똑똑해졌어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지. 자, 그래서 이 구원 못 받는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다. 왜냐? 일단 메시지가 안 들어오니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위 위에 있다. 바위 위에 있는.
이 바위에 있는 것은 뭐냐? 믿지만 믿기는 믿는데 실현에 꺾여버려요. 실현만 오면 꺾여버려요, 이게. 믿기는 믿음. 믿어도 바로 믿는 거 아니겠지요. 교회 다니는 말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그리고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입니다. 왜냐? 바닥이 딱딱한 바위잖아요. 아니면 돌짝 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한 마음, 이거는 부숴야 돼요. 그리고 또 돌짝 같은 것은 다 끄집어내야 돼. 다 돌을 다 찾아 끄집어내야 돼. 완전 부숴버리고 끄집어내고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돌들을 다 부수고 돌들을 다 드러내야 돼. 이 작업이 어떻든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너무 고운 사람들이에요. 착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모든 염려는 뭐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세상의 염려, 재물에 막혀가지고 말씀 들은 자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이 땅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길실하지 못하는 자다. 마음에서 가시가 자라서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운이 막혀가지고 길실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됩니다. 복음은요, 어떤 마음의 상태라도 복음이 증거되면 드러나잖아요. 그때 내 이런 종류구나. 그러면 자꾸 복음 아닌 것은 버리라. 네? 복음 아닌 것은 던져버리라. 복음 아닌 것은 무조건 던져야 돼요. 던져버려. 복음 큰 내면 깊은 곳에 이제 사랑이 남았다. 그거는 완전 치유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증거, 복음 내면 깊은 곳에 사랑으로 딱 결론 나버려요. 사랑. 이러면 치유 다 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게 되죠. 마지막 중요한 게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그 영어 단어 두 개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지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말씀에 여운이 남아요.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데 이 말씀만큼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고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귀한 마음, 착한 마음, 이 마음이 아주 고귀한 noble, good heart, 고귀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계속 유지하고 보유하고 합류하고 간직하고 이런 상태로서 말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마음이고 그게 바로 고상한 마음이다. 이게 가장 예수님 볼 때에 가장 고귀한 마음이요. 우리나라 말로 착한 마음. 착하다면 좀 다른 표시인데 영어 성경 착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좋은 마음을 가리켜서 한글 표현은 착한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리고 또 persevere이라는 단어는요, 호감, 인내심이 아주 강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불굴의 의지를 걸냐니까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인내,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생명의 위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길을 싫어하는 자다. 천국에서는요, 열매를 볼 거예요. 그 열매가 천국을 당락을 결정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행위 구원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 장로교에서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매도 없는데 열매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열매 없다면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합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고 열매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건 틀렸잖아요. 행위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셨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가 왜 없을까?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면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믿음이 있나? 이런 게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18절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등불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서밋이다 말이에요. 영적 서밋. 진정한 신자들, 참된 제자들,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세상, 이분들이 바로 등불이고 빛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시야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고, 강요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돈만 나니 이익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이다. 영적 서밋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행함 이전에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로 출발합니까? 마음으로 출발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처럼 그냥 끌려서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 결정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탁 각일이 되고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면 이제 그 말씀의 시야에 떨어진 그것이요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순종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열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긴다. 그 말은 뭐냐니까 생각만큼이라도 갖고 있는 그 믿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고집 부릴 수도 있고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마저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그마저 없어지면 이제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계속 열매를 맺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믿음은 이제 그 들통이 나가지고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는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드러난다.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건 알지만, 참 말씀 마음속에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말씀으로 결정하면 하나님 아시고, 그때부터 힘을 주세요. 어떤 힘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참 가족. 누가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집에 잘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보고 싶어 왔는 거예요. 왔는데 왔으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 야구 왔어. 여 왔어. 형님이니까 말이야.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없어요. 딱 잘라 말해가지고 뭘 했냐니까 예수께 대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가족도 예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이 말씀대로 가족들이 다 말씀 받았어요. 예. 오늘 우리 가족들 다 가족들이잖아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경제로 모든 삶의 축복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영적인 서밋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서밋교회 성도들 이 축복을 다 누리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